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입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7번의 재앙을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의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 속에 숨어있는 뜻도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재앙이 계속될수록 모세와 아론은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곧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돼요.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결정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수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과 소입니다. 제물이죠, 제물. 단 한 마리의 소나 양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예배에 동원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26절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양과 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의미도 있고 내용과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지금까지 7번 재앙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계속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못하게 막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7번의 재앙과는 달리 8번째 재앙에 앞서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재앙을 내렸던 목적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명확하게는 애굽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먼저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1절 말씀을 보면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그건 니들이 만들어낸 거지 신도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잖아요. 나일강의 신을 무력화시키고 짐승의 신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한데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그 재앙들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를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그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 전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보여준 일들, 이 10가지 재앙을 생생히 보고 경험했으니 그것들이 너희 자손들, 대대손손, 자자손손, 좌손들의 그 뇌리 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게 하라.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증거가 되게 하도록 해라. 그 모습을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떠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재앙을 내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2가지 재앙을 바로왕이 당하고 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보시겠지만 그때마다 그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모세와 아론.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죠. 단 한 마리야 소나 양도 남길 수 없다.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뿐입니다. 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타협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마귀와 타협하지 않겠다. 사탄과 타협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살겠다. 오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또 그에 대한 바로의 반응, 그리고 모세 아론의 단호한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타협하고자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 전하는데 3가지를 전해요. 첫째는
당신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겠느냐. 이쯤 됐으면 좀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다시 한번 거역하면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를 이 땅에 내려서, 그 바로 앞전 재앙이 우박재앙이잖아요. 우박재앙을 면하고 남아있는 푸른 것들은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경고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바로의 신하들이 그때까지는 잠잠하고 있다가 이 8번째 재앙의 선포에 앞서서 듣고 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진언을 3가지를 합니다. 그게 7절 말씀인데요. 3가지 진언이요. 첫째는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들을 구덩이에 빠치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저 덫을 좀 치워버려라. 그렇게 바로 왕에게 진언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서 하나님 섬기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좀 해주세요. 좀. 세 번째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지금 옆에 있던 신하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애굽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망가뜨리고 있는데 왕은 왜 그걸 보지 못하냐? 우린 다 보고 있는데 이제 애굽이 쫄딱 망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복구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린다.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타협. 아까 말씀드렸지, 바로는 지금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타협안이 그대로 사탄의 전략 전술입니다. 이미 파리재앙 당했을 때도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했잖아요. 8장 25절에 이 땅에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나 그거 허락하겠다. 이 땅에서 드려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서 노예로 하면서 하나님도 섬겨라.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섬겨라. 이게 뭐냐면 종교적 혼합주의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짬뽕시켜 타협하는 거예요.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멀리는 가지 말고 좀 가까이 있어. 이게 뭡니까? 적당하게 하잖아요. 적당주의로 타협하는 겁니다. 그 모세가 또 거절하니까 왕을 떠나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임박하니까 3번째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드려라.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너희 장정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 애들이나 부녀자들은 다 내비두고 남자들만 가라. 이거는 개인주의로 타협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가서 섬겨. 뭐 애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래. 노인들하고 여자들하고. 남자들만 가. 그에 앞서서 바로가 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하고 물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래요.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에 속한 거는 모두 다 빠져나가겠다. 그러자 바로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상한 소리를.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래요.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남녀노소와 소와 양을 다 내보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인데 그거는 나쁜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면서 타협을 했는데 듣질 않으니까 그냥 모세 아론이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2절에 모세가 애굽 땅에 지팡이를 들어요. 드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세요. 동풍. 이 동풍을 타고 이 메뚜기가 불어 들어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메뚜기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남서지방으로부터 날아온대요. 남서지방은 저 에티오피아냐 리비아 그쪽, 애굽보다 더 밑에 있는 남서쪽 지방에서 남풍을 타고 서풍을 타고 올라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상식인데 지금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저 아라비아 서쪽,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땅에서부터 불어오게 한 거예요.
애굽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 바람까지도 조절해서 상식을 지금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서풍과 남풍을 타고 메뚜기가 와야 되는데 동풍을 타고 메뚜기가 날아왔어요. 하나님이 바람까지 주장하시는, 메뚜기 때까지 주장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들이 15절에 보니까 땅이 어두워질 정도로 날아와가지고 파랗게 생긴 것들은 다 먹어치운 거예요. 다 먹어치운. 이렇게 되니까 바로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미 바로는 곤충의 피해로부터 막아주는 곤충의 신, 그 곤충의 신이요 세라피스라는 신입니다. 그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세라피스도 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하는데 세 가지로 반응을 해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내가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박재앙을 당했을 때도 내가 죄를 지었다, 범죄였다라고 인정했잖아요. 깊이 회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위해서 위기 모면 차원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만은 죄를 좀 용서해 달라. 용서를 비는 건 지금 처음 나와요. 처음. 좀 진전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 피하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칭 애굽의 신이라고 하는 바로가 죽음만은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은, 곤충의 신 세라피스가 그 재앙을 피하게 만드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재앙도 피하게 만들어주는 신이다라는 것을 아마 처음으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18절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일시에 서풍으로 바꿔버렸어요. 서풍으로 바꿔서 애굽 온 지경의 메뚜기들을 다 남김없이 홍해로 들어가게 해서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또 해결을 받았는데 바로는 여전히 강박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그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굽히지 않아요. 굽히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어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둠이 없어요. 자, 이제 9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는데 이 9번째 재앙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흑암의 재앙입니다. 근데 앞서 재앙을 내릴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다 예고를 하셨는데 흑암의 재앙은 아무런 예고나 경고도 없이 그냥 임하게 하세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래서 즉시 그렇게 하니까 애굽 땅이 사흘 동안 깜깜해진 겁니다. 조금의 기쁨이나 여유도 주지 않고 갑자기 9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잘 보면요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번의 재앙 중에서 매번 3번째 재앙마다 아무 예고가 없었어요. 3번째 재앙. 그러니까 이 재앙 있죠. 이 재앙이 3번째 재앙인데 또 6번째 티끌 재앙, 그 다음에 9번째 흑암 재앙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런 예고가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그 바로에 대한 징계임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심판이 이제 이러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불순종하는 것하고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날마다 내가 성경 벌써 말씀 듣고 유튜브 틀어놓고 말씀 듣고 우리가 다양하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은 많이 알아요. 말씀 많이 아는데 듣고도 행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큰 맹점입니다. 난점이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그 말씀 늘 듣는 말씀이지 뭐 내가 다 아는 말씀이지.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지금 9번째 재앙은 사흘 동안 태양이 완벽하게 가려져서 빛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장차 그들에게 임할 절망적인 상황을 향한 예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사흘 동안 햇빛을 볼 수 없게 되는 이 재앙, 그 전에 우박이나 메뚜기나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재앙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흑암의 재앙은 단순히 햇빛만 가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내리셨던 은혜 자체를 샥 거두어 간다라는 그런 표시가 돼요. 세상이 있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태양이 비치지 않은 날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흘이나 태양이 안 보이고 온 천지가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공포가 심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여겼어요. 태양을. 이 태양신이 이름이 라인데 라신인데 가장 큰 신이에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이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사흘 동안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는 가장 최고의 신인 태양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신이 죽었다. 그럼 태양신이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도 죽은 거예요. 애굽 땅도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두려워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23절을 보니까 그들은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더듬어서 움직여야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해가 뜨지 않으니까 계속 밤이니까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래서 일어난 게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태양신이 죽어버린 세상이니 이제 우리도 곧 죽을 거야. 살 의미가 없어. 다 죽음의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간 거예요. 평안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그 안에 준 겁니다. 그래서 흑암 재앙이요. 가장 편안한 재앙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들이 여태까지 당했던 재앙 중. 왜냐하면 희망 자체를 앗아가 버리는 거니까. 희망 자체. 그런데요. 23절 말씀 보면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광명이 있었대요. 광명이. 여러분이 광명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태양이시잖아요. 진리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거기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아무리 깜깜한 시대를 살아가고 불안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은 결코 어둠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외모나 모든 상황이 다 정말 남들이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 마음을 비춰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공포 가질 필요 없어요.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애굽 땅인데 어디는 흑암이 지배하고 어디는 광명이 지배해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자꾸 막혀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학생들이 공부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길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길에 실패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그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그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성패를 갈라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삶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미래, 그런 성도의 미래는 든든해요.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세요. 제가 요즘에 선교훈련 받으면서 외치는 구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제 마음에 강타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신 이유는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과 입술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들여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는 일체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흑암의 재앙을 바로왕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24절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까는 장정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데리고 가래요. 대신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제사는 허용하겠지만 너희가 갖고 있는 재물, 재산, 이 양과 소가 굉장히 귀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두고 가라. 사람만 가라. 사탄이 마지막까지 한 가지만으로 너 양보해. 내가 이렇게 양보해 주잖아. 그러니 이쯤에서 타협하자. 나도 하나 양보할 테니 너도 하나 양보해.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고 가자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차지하면서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려고 호락호락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 예배하는 거 얼마든지 해. 가지만 일부는 남겨놓고 가. 일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소를 남겨두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재물을 남겨놓고 네 몸만 갔다 와. 그렇게 속삭거리는 겁니다. 그 바로의 제안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그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타협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그 바로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시종여일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시종여일.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일체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신앙적 주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제대로.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뭐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도 있고 영과 진리라는 표현도 있고 그렇지만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너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는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건 누구 겁니까? 역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 중에서 제물을 받으셨고 11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26절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제물로 바치라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 아무것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왕 당신도 내놔. 그런 거예요. 너도 제물 내놔. 너도. 이게 무슨 뭐에 근거한 말이냐면 그동안 네가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부려먹었잖아. 부려먹은 품삯은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부려먹은 품삯 내놔. 그리고 너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 너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25절에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된다. 근데 뭐 내놓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냥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들로부터 온갖 금은 폐물들 다 취해가지고 나가게 하잖아요. 다 취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요 전부 말고 일부만 갖고 가라. 그것만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타협한다 할지라도 아니올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속한 모든 시간, 내게 속한 모든 재능, 모든 물질, 명예, 이 모든 거 하나도 남길 수 없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나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속한 일부라도 세상에 속하게 둘 수 없으며 나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 막말을 하는 거예요.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모세가 29절에 막 받아쳐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했지만 모세는 더 담대해진 거예요. 더 담대해. 그 담대함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담대함의 근원이 바로의 완강함, 그 막말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고요. 모세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비전스쿨 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만날 수 있지만 자기 또래들,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정말로 그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도전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담대하게 강하게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다라고 담대하게 세상에 대해 선포하고 주눅들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재앙이 10번째 재앙.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막말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사탄은
아무리 우리에게 달려들고 타협하자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단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단호하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 책임져, 누가 나를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지 못해요. 못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오늘 모세처럼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빛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에 묶어놓기 위하여서 타협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에 우리 인생,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둠은 있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사탄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양보하자고 타협한다 할지라도 오늘 모세처럼 나는 단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라고 선언하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 아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